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의 배반으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이다. 비오니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나의 종은 할 일을 다하였으니 높이 높이 솟아오르리라.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제 만방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제왕들조차 그 앞에서 입을 가리리라. 이런 일은 일찍이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귀로 들어본 사람도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사람,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을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건만 들리지도 않습니까? 영종이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른 채 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옥자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선조들은 당신을 믿었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죽음을 면하고 당신을 믿고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덕이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사람마다 나를 보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주님을 믿었으니 구해 주겠지. 마음에 들었으니 건져 주시겠지. 당신은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시고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주신 분. 날 때부터 이 몸은 당신께 맡겨진 몸. 당신은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어려움에 닥쳤는데 도와줄 자 없습니다. 들소들이 떼주어였었으며 아사의 들소들이 에워싸였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들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우리 제자들도 뇌리 빠지고 뼈 마디마디 어그러지고 심장도 춘농처럼 녹았습니다. 깨진 옹기조각처럼 목이 타오르고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개들이 떼지어 나를 둘러싸고 악당들이 무리지어 나를 에워쌉니다. 손과 발이 마구 찔려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진 이 몸은 뼈 마디마디 드러나 셀 수 있는데 원수들은 이 몸을 내려다보며 겉옷은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속옷을 놓고서는 저희를 꼽습니다. 주여 모르는 채 마소서.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주소서. 당연하지 않게 이 목숨 건져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개의 입에서 빼내 주소서. 가련한 이 몸 사자 입에서 살려주시고 들썩불에 바치지 않게 보호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결의되게 알리고 예배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미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돌려라. 이스라엘 후손들아 주 앞에 모두 다 머리를 조아려라.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 들려주셨다. 큰 해중 가운데 주님을 찬송함도 주께서 허락하시니 주님을 경외하는 무리 앞에서 나의 소원 지키리라. 가난한 사람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를 찬송하리니 그들의 마음 길이 번영하리라. 온 세상이 주님을 생각하여 돌아오고 만 백성 모든 감이 그 앞에 경배하리니 만방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모든 왕권이 있으리라. 땅 속에 잠든 이들도 주 앞에 엎드리고 원수들의 사람도 주 앞에 엎드려 조아리리라. 이 몸은 주님 덕분에 살고 오고 오는 후손들이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세세대대로 전하리라. 주께서 건져
이 독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 내가 그들과 맺을 계약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결코 그들의 죄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하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죄 때문에 봉헌물을 바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사제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복음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끔 거기에 모이곤 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과 함께 한때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신상에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소.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예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군인들과 그 사령관과 유다인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 하는 의견을 냈던 자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사제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대사제를 잘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젊은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날이 추워서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사제 안나스는 예수를 신문하며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젓이 말해왔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내가 숨어서 말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한 말은 그들이 잘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곁에 서 있던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대사제님께 그게 무슨 대답이냐?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대보아라.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채 대사제 가야파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거기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때 대사제의 종으로서 베드로한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이 나서면서 베드로를 몰아세웠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파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들은 부정을 타서 과일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총독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그들은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그러자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여라. 유다인들은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서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암시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놓고 물었다.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그것은 내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물었다. 내가 유다인인 줄로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사제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아무튼 내가 왕이냐?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빌라도는 예수께 물었다.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유다인들에게 물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 가을절이 되면 나는 너희에게 관례에 따라 죄인 하나를 놓아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 유다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악을 쓰며 소리질렀다. 그 그자는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빌라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하들을 시켜 예수를 데려다가 매질하게 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서서 그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쳤다. 유다인의 왕 만세!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내 오겠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도 이제 보면 알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걸치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이며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다. 대사제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그러자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데려다가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유다인들은 또다시 대꾸하였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면 그자는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어 예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물었다.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나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줄을 모르느냐? 빌라도의 이 말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만일 그자를 놓아준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카이사리의 적이 아닙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 리토스 트로토스라 하는 자리에 올라가 자기 재판관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하는데 돌 깔아놓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과을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는 유다인들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자, 여기 너희의 왕이 있다. 그들은 외쳤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너희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냐? 빌라도가 말하자 대사제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들이 손에 넘어가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란 뜻이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그 양쪽에 하나씩 세워놓았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씌어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았다. 유다인들의 대사제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유다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하였다.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단 병사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솔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은홍 끝에 그대로 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애언이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서 히소폴대에 깨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말씀하셨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는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가월절 준비일이었다. 다음 날 대축제일은 마침 안식일과 겹치게 되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차례로 꺾고 예수에게 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이 증언은 참되며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서의 다른 곳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도 있다. 그 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언젠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침향을 섞은 몰약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명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맞이했고 직장이나 집안일을 했으며 여느 때처럼 식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났으며 평소처럼 또 우리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일상과 다를 바 없이
평범했으며 특별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이 금요일을 다른 날들과 조금은 다르게 느낍니다. 하루 종일 우리 마음 구석에 무거운 무엇인가가 웅크리고 있는 듯 우리의 미소가, 우리의 말이 여느 때와는 다름이 느껴집니다. 해와 달, 하늘과 나무들, 거리의 자동차들과 빌딩들, 카페와 마트, 그리고 식당들, 오늘 우리가 보고 마주친 공간들과 대상들은 우리의 평소의 일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마주친 모든 것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느 때와는 조금 다름을 느낍니다. 그건 우리 외부 대상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뭔가 다름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뭔가가 작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당의 입구에 들어서며 우리는 여느 때와는 다른 진중하고 무거운 느낌을 성당에서 받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입가에서 웃음을 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삼킨 듯한 침묵. 그래서 서로가 나누는 인사조차도 오늘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일 우리가 찬미하던 왕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주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접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더기와 천더기, 조롱거리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마주합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찬양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음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세상의 모든 저주를 몸에 짊어지고 광야로 내몰리는 희생양처럼 가엾고 볼품없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도 거부하시고 오직 침묵을 하십니다.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외면 속에 묵묵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음보다 우리 주님의 부재가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함을 느낍니다. 그분의 부재,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가 부재함으로 인한 당혹감, 주님께서 위로받기를 거부하셨듯이 주님의 부재로 인해 우리는 버려진 고아처럼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자리, 오늘 우리는 그 부재의 자리에 그분의 고통과 함께 소환됩니다. 그 부재는 우리가 어디에 서서 오늘의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 파묻혀 있는 한 우리는 그분의 부재를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루를 다른 일상과 같은 날로 여긴다면 결코 우리는 오늘이 다른 날과 왜 다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희생당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올려다본다면 우리는 죄책감과 당혹감의 깊은 좌절과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지만 그것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부재 사건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는 것은 십자가 아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희생당하는 자의 자리,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서만 주입되는 은총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과연 어디에 서겠냐고.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십자가를 먼 발치에 서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위에 서서 볼 수도 있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을 바라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십자가의 주변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선에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 소외받는 이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예수만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아픔일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떨림과 분노, 그리고 침묵과 용서, 이러한 느낌 말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평화를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 하리라.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처참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십자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보게 될 빛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떳떳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비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부재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부재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친숙하고 익숙하게 아는 세상, 우리가 경배하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과 우리 곁에 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역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암과 익숙함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삶의 배반감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 고통과 아픔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결국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지닌 케노시스의 신비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 희생, 결국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역사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때론 누군가가 희생하며, 때론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때론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우리 인류는 오늘까지 우리의 문명을 이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과 비기득권자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분열된 유대 공동체는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희생에 동의했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도 모릅니까? 이는 대사제인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대신한다는 개념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 전통에 따라 가야바는 예수의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고통과 희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여름밤의 갑작스런 벼락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과 자기 비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며 공황증을 앓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때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안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적입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들이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비록 절망처럼 보이지만 결코 절망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재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고별 담화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함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서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생각과 모든 습관들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과 신앙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우리 멋대로 길들여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 머무는 십자가 위의 삶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원기도 올려드립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교회가 선교와 봉사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며 평화 속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성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오. 각자의 소명에 따라 진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당선자 윤석열과 국회와 대법원에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위하여 인류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와 공동선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모든 인류가 평화 속에 살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에 대한 사랑을 심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통치가 평온 속에 확장되고 마침내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굶주리는 이들과 거처가 없는 이웃을 위하여,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과 장애로 차별받는 이들을 위하여, 불의한 세력에 억압당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을 위하여,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들과 감옥에 갇힌 이들과 포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자비하신 뜻이 이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애통하는 이들과 곤궁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시어 고통과 환난 중에서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과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자들이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은총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길을 잃은 양들을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거룩한 생활의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고이 잠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에 참여하고 부활의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놀랍고도 신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시어 온 힘을 다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십자가 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구세주께서 달리신 십자가 나무를 보라. 구세주께서 달리신 십자가 나무를 보라. 구세주께서 달리신 십자가 나무를 보라.
한 분씩 나오시면 됩니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고 세례의 물을 얻어 너희를 구원하였으나 너희는 나를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도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 대답하라.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며 만나를 먹게 했지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해 두었도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언제 너희를 괴롭혔느냐. 나에게 대답하라. 내가 너희 적들을 징벌하고 너희를 자유의 땅으로 데려갔지만 너희는 나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때렸도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언제 너희를 괴롭혔느냐. 나에게 대답하라. 내가 너희를 나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삼고 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했지만 너희는 내가 목이 말랐을 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도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언제 너희를 괴롭혔느냐. 나에게 대답하라. 내가 너희에게 왕의 호를 주고 너희를 큰 능력으로 주어 높였지만 너희는 내게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의 높이 달았도다.
형제자매 여러분,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체를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아멘. 한 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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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제와 임종시에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해 주소서. 산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은총을, 죽은 이들에게는 용서와 안식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는 평화와 일치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